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또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강한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내용을 왜곡하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또한 반대하고 또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다른 복음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의 진리다라는 말씀과 이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주신 이 복된 소식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됐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의 뜻이냐?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워서나 또 사람에게서 들어서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신이 알게 된 거라고. 또 그런 계시를 자신에게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밀봉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 밀봉을 해제해서 공개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덮개를 이제 벗겨서 안을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란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어나 생각을 얻어서 전한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또 설명을 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 유대인의 기본은 유대교를 그들이 믿고 따르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자, 그런 동족들보다 자신이 더 지나치게 열심과 또 정성을 가지고 그 유대교를 믿었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과 율법 외에 그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세부 조항이 있어요. 그런 세부 규칙 같은 그런 것도 자신이 열심히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에 심취해 있고 율법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었는데 15절에 그러나 이제 역전, 반대에 대한 이제 논리를 필 때 이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죠. 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긴 지금 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 족속들,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핍박해도 좋다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가게 됐을 때,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가 회개함으로 이제 사도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죠.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나타나심을 내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가게 된 건 사람들과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누군가 교제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나누거나 섞이지가 않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통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심에 대해서 공증을 얻고, 소위, 그리고 그들이 도장을 꽝꽝 찍어서 사도로 파송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7절에 먼저 된 선배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과도 의논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들과도, 다른 사도들과도 전혀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를 했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 그래요. 3년 정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사실 성경에 이 아라비아에서 뭐 했다는 그런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또 아라비아가 어디냐? 보통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팔레스틴이라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 또 요르단이 있고요. 그 외에 다마스커스,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옆에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동쪽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걸 전반적으로 아라비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지명이 어디다, 그렇게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그리고 사도들과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를 말을 하느냐? 아까 말한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준비돼서 파송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는 없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화감동 주시는 그 지역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외고술처럼 사람들과도 만나고 또 사도들과도 의논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연스럽지. 그러면 그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바울이 옛날에 우리를 핍박했는데 이렇게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돼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
편안한 방법,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사도들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자신에게 끼치지 않도록, 비록 오해를 사고 반대를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3년 이제 이 기간 동안 뭘 했겠어요?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더 반듯하게 바르게 준비가 되어 그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놓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됨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혹은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 교인들도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써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수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이면 이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잘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신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과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한번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런 사단의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요. 이렇게 전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한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꼬투리, 또 다른 의심, 또 다른 공격할 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일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사심이나 어떤 양심에 비추어서 사심 없이 양심껏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저의와 다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순수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가 순수해지고 더욱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욱 우리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 저주 사모한다 그랬을 때
그냥 수용하고 빨아 먹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한 이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수호자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을 감사로 여기며 또 이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생명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